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의 것은 다 잊어버려라. 왜냐하면 내가 2020년을 시작할 때 뒤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끊어버리시고 보혈로 끊어버리시고 성령의 은혜로 끊어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한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 표대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저 하늘에서 나를 향한 부르심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을 향하여 달려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믿음이 있기에 이 존전으로 달려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상을 향하여 표대를 삼아 달려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한 가지 표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꿈을 품으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표대, 올바른 꿈, 정확한 목적과 목표를 정하지 않는 꿈들은 인간의 야망이 될 수 있고 중간에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마음 속에 꿈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일찍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끼리 많이 설교할 때 들었습니다. 이 하얀 백지에다가 새의 꿈을 그릴 때에는 기왕이면 호랑이를 그려라. 왜냐하면 호랑이를 그리다 보면 잘못되면 나중에 고양이라도 그린다.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다가는 엉뚱한 그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표대를 향하여, 예수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꿈을 그리는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 잎사귀가 흔들리는 것처럼, 또는 나무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처럼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 그 꿈이 눈으로 가시화됩니다. 흔들리고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 광야는 우리 인생을 비유했을 때 우리 삶, 인생을 비유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의 삶이 광야의 삶으로 많이 비유되곤 합니다. 드디어 예수 믿고 나면 축복만 다가올 줄 알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도착했더니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키가 틀립니다. 쓰는 무기가 틀립니다. 소총을 쏜다면 우리 팀은, 저쪽 팀은 대포를 가지고 공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 아말렉과의 전투 앞에 긴장하지 않고 젊은이 말로 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놓고 높이 들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지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산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화명성전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냥 마냥 기도만 했다고 승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호수아가 나가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다음 리더십인 여호수아는 그때 큰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데 왜 지지? 가만히 눈을 들어 산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자 승리하게 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와, 이제 할렐루야, 다 이겼다, 게임 끝이다 그랬는데 우리 팀이 갑자기 지기 시작합니다. 왜 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았더니 모세의 손이 내려갔습니다. 그때 이 전쟁에서 진다라는 것을 깨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리더 여호수아는 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할 것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천국을 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엄마 아빠가 새벽에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영광을 보게 되었노라고, 이런 간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우리 주의 종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어머니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기에, 영적인 아버지 우리 당회장님께서 기도하기에, 또 리더십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 사님들이 기도하기에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예비한 꿈을 성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실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예비하신 승리가 2020년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너무나 목이 말라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 지팡이를 반석으로 치자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는 또 기도하자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만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급함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것에 기도할 때 성령의 생수가 오늘 샘물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굶주림으로 나왔습니다. 영적인 만나가 우리 영육간에 내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 광야에 도착했더니 고기를 먹지 못하니 너무나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예비해 놓고 보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관건입니다. 2020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비해 놓으신 야훼 일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의 여정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2020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꿈의 길로 이끌어내실 때는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냥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과 정반대되는 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비전을 구해서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진짜 눈에 펼쳐지는 것들은 엉뚱한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꿈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더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달려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옳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다라는 것이죠. 평생 동안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내 뜻과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생각으로 아침에 지혜를 받으시고 모든 문제의 대책을 마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37편 5절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야훼께,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대난 환한 빛같이 하나님의 광명한 은혜로 허락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아침에 믿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꿈을 성취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죄악이 있고 우리 안에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원죄라고 하는 씨앗이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로움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칭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마서 3장과 4장 5장의 가장 제일 핵심적인 진리가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는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득의 의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 죄 때문에 나의 형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나를 의롭다 칭함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왕입니다. 제가 임금입니다. 황제입니다. 제 아들이 아무리 부족한 게 있어도 황제로 임명하면 왕으로 임명하면 제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죠. 알라딘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빠가 자기 딸에게 이 임금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딸이 임금이 되고 법을 바꿔가지고 알라딘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예수의 피가 역사하면 오늘도 의인 칭의 의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꿈을 이루신 것입니다. 나의 백성이 이런 죄를 짓고 나의 말씀과 반역하여 삶을 살고 있는데 저들을 더 이상 심판하고 치리하고 넘어뜨리고 죽여 없앨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꿈을 꾸셨습니다. 저 많은 죄인들, 저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할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right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turn right라는 말을 하죠. 오른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right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자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 삼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장자의 권리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의를 통하여 장자로 우리 심령 속에 자리매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는데 가장 큰 선물은 저 여러분들에게 의로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 righteousness, 의로움, 그분의 justice, 그분의 정당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내 안에 불법으로 거하는 질병, 저주, 좌절, 눈물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꿈이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으므로 내 안에 있는 질병이, 저주가, 어둠이, 눈물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꾸신 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꿈을 바라보시고 달려나가는 2020년 새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시간에도 축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죠. 약한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꿈을 꾸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저주를 벗어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영어로 복은 blessing이라고 그래요. God bless you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재밌는 것은 이 서양 문화는 재채기를 이치라고 해도 God bless you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뭘 잘못해도 God bless you라고 축복을 합니다. blessing 축복이죠. 이 축복은 원래 blessing이라는 단어는
bleed,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어요.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bleed,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꿈이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야지만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며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꿈을 성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의 가장 큰 축복은 십자가를 통하여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거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재를 보면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베네딕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베네딕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축도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케 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복은 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도, 베네딕션은 하나님이 택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축복, 축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서로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 새벽에 한번 축복합시다. 2020년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시작. 2020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2020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새해에 임할지어다. 그러면 우리는 전국적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꿈을 꾸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롭다 칭하십니다. 우리 안에 뼛속까지 있는 어떠한 질병도 우리 주님은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단순한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저 영생이라고 하는 표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하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2020년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꿈을 이루고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말씀이 정확히 나옵니다. 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에베소 5장 17절 다음 1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새벽에 술 취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특세를 왜 모였습니까?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은 언제 받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연약해질 때,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겸손해진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쥐어 짠다고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은혜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비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2020년 우리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의 일터에서 그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러려면 마침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꿈꾸며,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꿈을 바라봤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입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입니다. 그 꿈이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이 여러분의 가정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이 한 사람, 한 성전, 한 성도들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2020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